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다리를 다쳐서 불편합니다. 한쪽 발로 지탱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짚고 움직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꿈틀교회가 창립된 지 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죠. 많은 이별과 또 많은 만남들,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우리 그 교회는 유영아파트 48-1번지에서 개척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개척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우리가 월세를 6개월 못 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보증금 다 까먹고 요 밑에 우리 이사 왔죠. 기적 같은 일이죠. 월세 60도 못 냈었는데 월세 150짜리로 2층, 3층을 얻어서 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2년 전에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있을 때도 겨우겨우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이곳을 구입하게 하셨고 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6년을 보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신 응답들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버겁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과 일들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내 신앙과 내 삶의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랍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때그때 적절한 은혜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주인에게 독촉 전화를 받는 날이면 전화를 피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받아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사역자를 세워놓으면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두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를 맡아서 리더십으로서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힘겨워할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미 준비해 두신 응답들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위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다. 모든 게 감사다. 여러분, 사람의 뼈저린 한계가 뭡니까? 바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나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있다 하는 이 말이 저를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노회에서 하는 그 노회별 축구대회를 나가려고 제가 열심히 몸을 만들고 준비하다가 하루 이틀 남겨놓고 다리를 다쳐서 축구대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엊그제만에 훈련 같이 했는데 어떻게 다리 다쳤냐고 야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데 맞다.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났는데 거기에는 그 신혼부부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비행기를 타고 인생의 참 미래를 꿈꾸면서 신혼여행지로 가던 그 두 부부가 탄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해서 저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살아온 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살아온 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두렵고 불안한 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많은 재물들과 또 아들도 얻었겠다. 그런 하루하루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그에게는 천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음성은 아니겠죠. 내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불로 태워서 너의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합격할 것이다, 대학에 붙을 것이다,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지 오늘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었던 축복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다가 100세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적의 아들인데 이제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다시 번제로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죠.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렇게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허락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요셉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꿈을 이룰 그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아브라함은. 아니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축복이 대를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갈등한 것이죠.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못 들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몰라 하나님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집착하고 이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못 들은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면 내가 못 들은 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다음에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미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 같아요. 저도 많이 하나님께 그래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하겠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수십 년 전에 한 약속, 아직도 미루고 있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다.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교묘한 불순종이다. 미루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즉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는 것이 순종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을 불러서 함께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3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을 하고 나서는 종들과 나귀들 다 밑에 기다리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참 서글픈 장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삭이 자기를 태울 장작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짊어지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그 나무에 불태워 죽어질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자기가 지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 신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몰렉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방신을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이성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드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몰렉들이 하는 이러한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이러한 짓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아무리 내 뜻과 내 어떤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 그 건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내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교회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이성과 불합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불합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합리적인, 너무나 이성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불합리한 요구를 제해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을 다 내려놓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드디어 이삭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 그 전부터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 양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 맞죠? 그럼 맞죠. 근데 우리가 드릴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22장 8절에 나타나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 교회를 앞에서 리더십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교회 문제가 마치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세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뭐 성도가 적다고 애걸복걸 할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성도가 떠난다고 막 슬퍼할 일도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이사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거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나 혼자만의 문제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교회 일을 이거 박형석의 일이야. 물론 저의 일이죠. 그럼 나의 일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과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내가 비로소 이해가 될 때 순종하겠다는 태도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40여세 쯤 됩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우리는 어린 이삭을 잡아서 묶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40세면 저 정도 되는데 뭐 아버지 그 나이 드신 100세가 넘은 아버지 뭐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묶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묶인 겁니다. 순종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완력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는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묶인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겠죠. 아,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제단 나무 위에 이 이삭이 올려지고 이제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칼날로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또 다시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내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인정해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행동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거기에 한 숫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친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나리오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다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다 예측하고 추측하면서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나리오를 썼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칼을 놓고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준비에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런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쓰다가 자기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지금 바로 역사할 때입니다. 지금 응답할 때입니다. 그러다 응답이 안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근데 이 궁금증이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이런 시나리오를 믿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한 사건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그렇죠? 우리가 실패가 두려운 것은 실패가 거기서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린다면 우리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떨어질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극복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의심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신뢰하지 않는 것,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순종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잔혹한 시험을 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삭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이삭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빠져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들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니까 이삭도 놓으라고 이삭에 빠져서 이삭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놀기에 바빠서 이삭과의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얻은 것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취직시켜주시고 내 대학 합격시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주시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서 주신 하나님을 가득하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뼈저린 한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맥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다. 내일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이 번역이 원래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내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안다면 그건 우리의 영역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서 내일을 미리 염려하고 가버리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날 순종하며 내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준비되어진다고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까? 노년을 혹 사람들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되어진다고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노년에 그 도시를 떠나서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고 집 멋있게 지어놓고 텃밭을 가꾼다고 1년도 못해서 암에 걸려서 다시 도시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준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오늘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내일의 미래가 밝게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죠.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일은 내가 준비한다고, 대비한다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리아산의 사건은 이것은 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팅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테스팅에 잘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테스팅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때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 주신 것을 때로는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많이 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을 때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부족함이 없었던, 정말로 행복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서 몇 년만 더 있으면 개척할 수 있는 자금도 내가 모을 수 있고, 또 앞에 보면 한천 아름다운 강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이게 저에게 명령하신 거죠. 개척하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척할 때다. 이제 꿈틀교회를 세울 때다. 내가 10년 전부터 내가 너에게 준 이름 꿈틀교회, 갑자기 지은 거 아닙니다. 이미 개척하기 10년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자주 이야기했어요. 꿈틀교회 제가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 피해도 보고 거부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만한 아무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상가를 얻고 어떻게 이런 의자를 사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기적 같은 예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한 우리 청년들 그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요만한 성가대에 그 주의하는 그 하나 놓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고, 다음 주가 되면 의자가 들어와 있고, 다음 주가 되면 마이크 시설이 들어와 있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니까 채우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이삭이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삭이 지켜봤어요. 진정한 신앙교육이죠.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망, 헛된 소망이지, 이것은 정확한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바람입니다. 야, 목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성도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헛된 바람입니다. 제가 잘해야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했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